962페이지 아가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다 같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가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라고 이제 영어 제목의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개인의 연애사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또 창조하시고 또 아름다운 그 연합을, 사랑의 관계를 허락하셨구나. 참 복이다.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에베소 5장 보시면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죠. 동일합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의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한다고 성경을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15절에 보시면 작은 여우가 등장합니다. 작은 여우. 이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조금 힘든 부분이 누가 말하는지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할 때가 있고요. 술람미 여인이 말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내용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13, 14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 왕의 대사고요. 이제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여기 비유적인 거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것은 이제 회방꾼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회방한다고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회방하는 자를 본문에서는 작은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여우가 포도원 근처에 이제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굴을 파고 들어갔다가 이제 봄이 되고 포도원에 이제 꽃도 피고 싹이 나고 그러면 이 제대로 이제 작은 여우가 활약을 합니다. 굴에서 나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포도원에 그 상당한 피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술람미 여인은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우리 사랑을 회방하는 이 요소들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그 성경 안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술라미와 솔로몬의 경우에는 사랑의 회방꾼.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 적용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적용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 연합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존재가 바로 작은 여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 세 부류 정도를 우리는 작은 여우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는 작은 여우로 등장하는 경우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소설을 쓰는 거죠. 자신이 창작을 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전달하죠. 많은 경우에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또 화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13장입니다. 2절 3절을 읽어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가 지어내서 전파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작은 여우, 교회와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부류는, 작은 여우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 작은 여우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나 비슷한 게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애초부터 아예 저 사람은 이거는 이단이구나. 처음부터 이거는 우리하고 안 맞네. 이거는 거짓이네가 아니라 진짜처럼 다가와서 마지막에 이제 불순물이 첨가돼 있고 독약이 첨가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작은 여우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서신서에 많이 나오죠.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복음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해서 복음도 좋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할렐루야 하면서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율법에는 말이야 이것도 해야 돼. 십자가 복음에다가 뭘 자꾸 첨가하는 사람들. 그 첨가하는 게 뭐예요? 독약이죠. 아무리 맛있는 숲을 하고 맛있는 이제 음식을 해도 거기에 독약을 뿌리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첨가하는 자들,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저주가 있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제 십자가 복음이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십자가 복음 좋아. 근데 할례를 받아야 업그레이드가 돼. 더 열심히 있는 거야. 더 거룩한 거야. 이게 이제 거짓 교사고 포도원을 허는,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작은 여우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 같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맹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맹인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알지 못한 채 백성들을 이끌어서 구덩이에 빠뜨리는 작은 여우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좋아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금식하면 금식하는 표를 내기를 좋아하고 또 돈을 사랑했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더욱더 치명적인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실 때마다 반감이 일어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거야.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한 거야. 기적을 행한 거야. 믿지 마.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복음의 걸림돌 해방꾼 역할, 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헐고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 두 번째가 거짓 교사, 세 번째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거짓 교사도 아니고 나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니까. 사실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을 부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종교 지도자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포도원을 헐고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로 행동했고 열심을 부렸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보여주십시오.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작은 여우로 활동했는지 확인하고 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여우가 아니라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작은 여우가 아니라 제자의 삶,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모두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언약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던 작은 여우들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작은 여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음을 찢으며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의 믿음의 진보를 해방했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